제가 찬양 하나 하고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소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11절에 말씀하시고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양 떼는 목자가 없이는 자신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또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 떼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만이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목자가 없으면은 양 떼는 어떠한 늑대나 사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가 좋은 꿀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초장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바로와 같이 물가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결국은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이 양 떼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와 그리고 정한 백성이 되듯이, 또한 우리와 예수님 관계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이면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하겠어요. 여기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바로 같이 이 목자가 양을 알아서 이름을 부른다 하겠어요. 바로 같이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 하겠어요.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도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도 아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내 사정도 아시고 내 이름도 기억하시고 내 형편도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아니면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 힘든 것이 있는지 누가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복다시신 예수님이 안다는 것입니다. 양떼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어디가 있는지 잘 찾지 못하는 것이 양떼입니다. 양들은 그래서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돌아가는 대로 가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는 어리석은 양과 같다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이냐? 양과 같이 스스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방어할 능력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자신이 잘 내가 모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모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회사를 이끌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봉사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같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 가거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을 뭐냐? 너희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인 사람들은 내 죄가 보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마음에 바로 죄악까지 다 들여보신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 내 죄를 숨겼는데 드러나는구나. 아,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데 나를 심판하실 텐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신다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정말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힘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편도 아세요. 내 어려움도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중에 있는 아픔도 아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 형편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형편을 아셔서 지금부터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겠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알고 인도하여 낸이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중으로 21년대 8사단 21년대 지금 일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동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 8사단 내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목사님 아들 한 분이 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16년대에 있는 그 지인을 만나러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면회를 하고 나서 위로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도 연락드리고 군중에도 연락을 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사단 근처에서 제가 오는 오는 통신차라고 요즘 이야기하면은 그런 차가 있습니다. 1톤 차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오는 것을 제가 선탑자가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경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조금 제가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지나가더니만 다시 옵니다. 타래요. 탔더니만 헌병대 차였어요. 그 차가. 그래서 군기교육대 가는 차입니다. 제가 경례를 못해서 군기교육대 갈 처지가 되었어요. 헌병대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군중이었으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가서 그랬어요. 내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제 그 신상을 쭉 쓰고 나서 전화 한 통을 수작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저희 연대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면회 다녀오다가 군기교육 때 걸렸습니다. 격리 안 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빨리 간대요. 잠깐만 있으래, 잠깐만. 제가 다 쓰고 나서 내무반 들어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이제 가서 얼차리를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병장 나갔습니다. 근데 이미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합류해서 열심히 돌고 구르고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곳에서 얼차를 받으면서도 늘 시선 어디 있느냐? 연병장
바로 이 문에 있었습니다. 정문에 있었어요. 왜? 그 목사님 차가 들어오면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지났나? 2시간쯤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 차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환병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지나고 나서 나를 잡아왔던 그 소대장과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을 크게 불러요. 그래서 뛰어나갔더니만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네 선배네 그래요. 그 모건대학교 수학과 나오신 저는 신학과고 수학과 나온 ROTC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 그랬어요. 선배님 덕분에 참 군기교육 때 맛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아는 게 힘이죠. 만일 제가 그곳에서 나를 알고 있는 분이 없었으면요, 나는 일주일 동안 군기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셨습니다. 연대에서 누군가 들어오기만 하면 나를 빼줄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벌을 받아도 힘들게 해도 나는 소망이 있어요. 왜? 알고 있는 그분이 언젠가 개입해 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그분이 오면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편도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아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시는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근종 속의 고족의 시대라고 합니다. 외딴 섬에 덩그러니인 존재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봤더니만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른다라고 어떤 분이 썼어요. 또 어떤 글을 봤더니 그랬습니다. 남들을 내가 간섭하고 그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이 사치와 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 독립되어 있고 너무나 떨어져 있고 너무나 서로 간섭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남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그 자체가 사치와 같이 느껴진다. 이것은 얼마나 이 현대사회가 고독하고 외롭고 단절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외로운 사회 속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 슬픔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 개입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2차 대전 도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부르짖었지만 그런 아이슈비츠에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독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외쳤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 이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토록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을까?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독가스실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손바닥을 써가면서 그 손등으로서 이 손톱을 가지고 글을 써서 정말 그곳에 글씨를 남기도 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들은 신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형편, 그들의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었듯이 하나님 그들의 애탐을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끝내는 바로 이와 같이 제국주의가 그리고 독재자가 무너지는 하나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주님이 다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우리 주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여러분 힘이 되죠. 능력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했어요. 목자는 양을 칠 때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꿀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바로 물가가 있는지, 어디를 가서 그늘이 있어서 이들이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 정말 이와 같이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는지,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피해야 되는지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목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어디로 인도할지 먼저 살피고 돌아오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바로 양떼를 알기 때문에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합니다. 한 양떼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앞서가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보스와 지도자, 리더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보스는 네가 먼저 가라고 합니다. 네가 앞장서라고 합니다.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것만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압합니다. 이것이 보스입니다. 그런데 리더, 지도자는 누구냐?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합니다. 먼저 본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먼저 앞서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뒤에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앞서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위험한 일을 닥치면은 너희들이 먼저 가서 먼저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먼저 가십니다. 어려운 일 당신이 먼저 맞이하십니다. 힘든 것 당신이 먼저 그 상황 속에 부딪혀서 그 힘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닦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논문은 쳐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험한 상대는 평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신다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든 것이 있을 때 앞서가시는 주님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먼저 악한 상황과 싸워서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항상 나보다 함께 하셔서 늘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때,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 내 길이 험한 산도 평지가 되어 주시고 논문은 부숴주시고 쇠빗장은 꺾어주셔서 나의 길이가 평탄 데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길, 우리의 사업의 길, 우리의 교회의 길, 우리의 앞날의 문제 누가 인도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가 1분 후 알 수 있습니까? 5분 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일본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왜 일본에 지진 났다는데 저희들이 비행기가 뜰 때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지역은 가장 남단에 있는 규슈 지역입니다. 그런데 더 위에 있는 오사카 지역은 떨어졌어요. 사실은 섬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잘 다녔습니다. 잘 다녔어요. 첫날 맑고 둘째 날 비 오고 셋째 날 비 오고 오는 날 맑고 해서 가는 날 오는 날 맑고
나머지는 비가 와서 그랬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죠.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갔습니다. 내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성격과 우리의 기질도 우리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추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이와 같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것이 양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들에서도 잠을 잘 때도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거죠. 내 안에도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앞길에도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길을 예비하셔서 늘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십니다. 우리를 지팡이로 앞길을 바로 지휘하셔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 알려주십니다. 막대기를 우리가 쳐져 있으면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독려하십니다. 때로는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같이 가십니다. 사랑 여러분, 현대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고독한 사회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쓸쓸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곁에서 사람을 독려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떼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양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귀중한 존재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보실 때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거로 우리를 정말 보배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정말 보배롭게 정말 보배어가 주를 여기십니다. 정말 귀중한 보물과 같이 여기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고 가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왔던, 어떤 환경 속에 왔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왔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이 그 여러분을 보고 사랑합니다. 변화될 것을 상정해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화되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죄악 속에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토록 희생하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숨까지 버려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치 않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이면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오되. 양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꼴로, 그리고 푸른 주장으로, 쉴 많은 물가로, 그리고 풍성함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누구의 선한 목자입니까?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입니다. 내 자녀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증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바로 같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했어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감동을 받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같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아 주십니다. 나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음을 통역해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더 말씀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는 거로 그분 안에서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간 삶은 주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순종했던 민족들, 순종한 가정들, 순종한 조상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듣고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은 여러분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 곤고하다고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내 형편도 알지 못하고 내 처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롭다는 걸 느낍니다. 고독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들 형편 다 알고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가장 큰 위로는 누굽니까?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정말 죄악과 어둠과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면 그분의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처지도 다 환경도 바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장애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어려움도 다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가면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인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교회도 지금 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승리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드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드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하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네. 기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길, 축복의 길입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두 손 높이 들고 두 눈 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